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최대한 가볍게 넘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면하고 극복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죄라는 단어조차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겁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를 무겁게 다루시지만 동시에 죄인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은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를 대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죄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이라는 네 부류를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어떤 조직적인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 이렇게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범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한 것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범한다는 것, 또 하나라도 범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또 우리가 느끼기에 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도 또 의도하지 않은 죄도 전부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지나칩니다. 그럴 수 있지. 한 번쯤은 실수였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계시기 힘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두고 보시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확히 다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확하게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속죄제의 각 부류마다 방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죄는 숫송아지로 처리를 하고, 평민의 죄는 암염소나 암양, 이렇게 피를 처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구분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확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보시고, 죄인의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시고, 죄의 영향력을 신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밀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되 절대 과하거나 불공평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진단을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정확히 다루시기에 우리는 죄를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등장하는 절차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죄인은 제물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피는 제사장이 성소 안 휘장에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며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또 내장 기름은 불살라 올리고 고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 태웁니다. 이 복잡하고 엄숙한 절차는 죄가 얼마나 무겁고 또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죄인에게 직접 묻지 않으시고 제물에게 대신 지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죄인을 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사의 모든 구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밖, 성문 밖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전부 감당하진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우리 내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항상 대신 감당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살리십니다. 레위기 4장은 각 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자주 반복합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처벌을 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속죄제는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죄인을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백한 죄는 정죄가 아닌 용서로 그리고 새 출발과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속죄는 어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인 레위기 4장은 단순한 율법, 어떤 그냥 제사 예식의 순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되는 그 생명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죄인 대신에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끌어안으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신 감당하게 하신 그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기억하는 그런 삶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